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속한 가정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합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크게 해를 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그게 나와 구체적으로 상관이 없으면 또 다른데, 또 나에게도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충격,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실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감, 야,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반응들,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분노를 넘어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그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결코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덮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하며 들추어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잘못은 분명한데 그것이 자꾸 드러내고 밝혀지면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쉬쉬 넘어가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와 잘못을 집요하게 캐내어서 자꾸 질문합니다.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캐내어서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무조건 덮고 그냥 지나가려는 경우들도 있지요. 어쨌든 어떤 한 극단으로 이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들을 다 공포하고 드러내고 까발려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문제고요. 분명히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또한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율법을 쫓아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드러내는 책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율법이 대하는 방식과 복음이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들의 죄나 잘못을 보게 될 때에 그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격리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드러내고 더더욱 비난하고 심지어는 낙인을 찍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죄를 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들,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다 판단해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청진기를 대고
또 여러 가지 진단하는 기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상태들을 진단하듯이 복음의 정신은 어떤 잘못을, 큰 실수를, 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진단하는 것부터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은 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여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그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인 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서신은,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죄들, 신앙적인 죄들,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단으로 치우쳐서 사실을 다 드러내게 되면 그 교회는 상처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나뉘게 되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죄하려는 쪽과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범죄나 잘못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는 의롭고 정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 속에 있는 어떤 욕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싶고 의인처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속에는 은연중에 자기는 그런 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할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은 여러분 유쾌한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다른 기회로 숨은 죄성, 자기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는 의도들, 우리가 삼가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첫째 되는 목적은 그 사람이 뉘우치고 깨닫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빠져있는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경우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결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과 동일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죄인과 대면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물에 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만 할 수도 있지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한번 예전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며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고 일단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그 잘못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저지르게 되고요. 나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 내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을 바로 잡아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만일 교회가 죄인을 고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나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다가 똑같은 잘못을, 죄들을 범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볼라도 그랬었고요. 무서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의사나 간호사들이 또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라고 여겼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본문 1절 3절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에 빠졌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그래야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동일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무서운 죄에 빠져서 정말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삶, 그에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이 죄와 그 사람과 나와의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똑같은 사람들의 모욕과 질고들을 다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여러 가지 고통에 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이유들, 이런 아픔이 있는 이유들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구를 느끼며 죄의 충동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죄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 하지 않고 그들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영역에서 보면 죄는 몰아내야 할 것이며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치료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볼 때에 무조건 정죄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위험성을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큰 빠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명을 치료하려 하다가 이 공동체 전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균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병원에 계셨던 어떤 권사님은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늘 조심하라고 권면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갔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그 병균 때문에 우리도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온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과 상처와 두려움과 시기 등으로 인해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이 무서운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와 판단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환하게 비추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밝은 진리로 우리 속 깊은 곳을 지속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되는 곳이고 죄를 키우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들을 가두는 교도소가 그렇지요. 죄수들을 세상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데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간 형제가 있었는데 출소한 이후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교도소에서 배운 거예요. 격리시켜 놓았더니 그 속에서 더 나쁜 것 배워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우리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건드리도록 역사하고 비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이 쑥덕거리고 죄인들이 오히려 죄를 크게 만들고 서로 자신의 적당하게 감추어 두려고 하는,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숨겨두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저장소에 불과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볼 때만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을 깊은 곳 비추어 주어서 그 죄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이고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에 대한 설교들이 듣기 싫어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지적되는 것이 싫어진다면 우리는 병든 것이고요. 우리는 치명적인 병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 들켰고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속에 진리를 비추시면 자기가 그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 탕자가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릴 때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직 죄 짓는 생활이 재미있고 남을 해치는 것이 즐겁고 남을 적당히 속이고 자기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도 경건한 채 하고 거룩한 채 하고 그렇게 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아주 부끄러운 죄인의 삶이었고 남은 삶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돌아서기를 원한다, 이 마음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내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도우려고 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범죄했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나는 좋지 않고 아직 감정도 남아있고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를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병이나 죄라도 교회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놀라운 찬양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구제가 있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나 어떤 질병이라도 교회 안에서 진실되고 바른 교제를 통해서 다 치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은사를 공급받고서도 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돌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속에서 자라다가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고백 시인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형제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그 병과 죄와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정신적인 상처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교제하며 아픔을 공감해주며 왜 너 이따위로밖에 살지 못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며 또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그런 용납이 있을 때에 그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 책임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교회에서 용납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용납하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온정적으로 대한 나머지 자기가 마땅히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려는 마음,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요.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나쁜 일임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어도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말로만 술을 끊는다고 해놓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데도 술을 가져다가 계속 마시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음탕한 생활을 빠진 사람들 보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 채
계속 남들이 모르니까 그 속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음에 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핑계만 댄다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아주 단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환자들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쉬어야 한다. 이 약 먹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직장도 없이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그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홀로 고민하며 극복하고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하지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에게 오히려 힘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더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그 지배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물론 깨끗한 물도 있지만 썩은 물, 고인물들이 많아서 금방 시궁창이 되어버리고요. 깨끗한 물도 썩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렴 결백한 사람들도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그렇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치료하는 능력,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가난하고 찌들린 나라 백성들,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복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강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복을 이 현세의 복으로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게도 했었죠. 그래서 복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그 말로 다른 것들을 상쇄하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에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적인 행복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므로 바르게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이것을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사람을 끌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 같은 것으로 교회를 키우고자 할 때에는, 복음 위에 다른 것들로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교회를 키우고자 할 때에는 그 교회는 결코 죄를 고치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죄를 키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재미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이미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서로 격려를 받게 되고 도전받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직접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지체로서 이 교회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지속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이 안에는 인간의 죄를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인간의 교만과 무지가 치료될 수 있으며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인들이 와도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 안으며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서로 유통하며 나누면서 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그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크리스탈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남의 짐도 우리가 져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